그 신문에 보니까 학교에 정상 등교하는 어린이들 사진이 크게 나왔습니다. 전에는 애들 학교 등교한다고 사진이 일면에 크게 나오는 적이 없었거든요.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코로나 발생하기 이전에는 뭐 학교 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죠. 애들 학교 일어나서 등교하는 것이 특별한 것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와, 드디어 학교 가는구나, 이렇게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친구들끼리 애들이 친한 애들끼리 모여가지고 2명, 3명씩 짝을 지어서 학교 등교하는 이 모습이 사진에 보니까 얼마나 보기 좋은지 몰라요. 또 등교뿐만 아니라 각종 교내 활동, 체험학습, 수학여행 이런 것도 다 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 2년간 코로나 사태를 겪고 나니까 코로나 전에는 평범한 그런 일상이 좋은 거였는데 평범한 일상이 좋은 건 줄 몰랐던 거지 우리가. 그래서 코로나를 겪고 나니까 이 평범한 이 일상이 참 좋은 거였구나, 이렇게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좋은 줄 모르고 살다가 이 어려움을 통해서 좋은 걸 좋은 줄 모르고 살아왔구나 하고 깨닫는 것이 참 많습니다. 그런 걸 보면 인간은 참 어리석죠. 현재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중에도 굉장히 좋은 것이 많은데 좋은 줄 모르고 사는 게 굉장히 많다니까. 그럼 좋은데 좋은 줄 모르고 사는 걸 언제 깨달아요? 좋은 줄 모르고 살던 걸 잃어버려 봐야 깨달아. 잃어버려 보면은 이게 좋은 거였구나, 이렇게 깨닫는 거예요. 좋은 것 중에 여러분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려야 되겠다는 이 생각보다 더 좋은 건 없어. 할렐루야. 이 그냥 예사로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좀 물러가나 싶었더니 또다시 무서운 바이러스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아직 못 들으셨죠? 코로나 바이러스는 사람이 무서워하는데 또다시 나타난 무서운 바이러스는 사람이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무서워하는 정도의 바이러스가 아니고 지구가 무서워하는 바이러스가 나타났단 말이에요. 지금 지구가 떨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러시아 푸틴이 지금 전쟁이 잘 풀리지 않잖아요. 한 3일 만에 끝낼 줄 알았거든. 우크라이나를 자기들이 먹을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너무 쉽게 생각한 거지. 교만했던 거지. 교만하면 망하거든 사람이. 그런데 지금 2달이 돼 가는데도 점령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핵무기를 써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게다가 러시아의 침몰을 원하지 않는 나라가 있죠. 중국과 북한. 같은 공산주의고 한 편이거든. 그래서 서로 이 나라들이 한쪽이 무너지면은 자기들이 세력이 그만큼 약해지니까 어쨌든 한쪽이 침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과 북한이 러시아와 연대함으로 지금 세계 3차 대전의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일반 방송에는 잘 안 나오죠. 저는 군사 방송을 보거든. 특별한 방송을 보고 있습니다, 요새. 보니까 지금 이 전쟁이 예사롭지 않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 20일이죠. 러시아 국방부가 자랑을 했습니다. 뭐 자랑할 게 아닌데 그것들은 이런 걸 자랑질을 해. 핵무기를 쓸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거예요. 이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수천 킬로미터를 날아가서 목표에 정확하게 타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랑스러운가 봐. 그 무기의 성능을 성공했다고 기분이 좋은가 봐요. 이 미사일의 명칭이 뭐냐? RS-28 사르마시예요. 구경 한번 해볼까요? 어떤 내용이지? 밑에 자동차가 바퀴가 3, 6, 9, 10개, 바퀴가 20개가 달린 차에 엄청난 트럭에 실어 올린 이게 미사일이에요. 참 대단하죠. 저게 수천 킬로를 날아가서 목표를 정확하게 타격했다고 하니까
이 시험 발사에 성공한 저 미사일에 핵 탄두를 이제 탑재를 하는 거예요. 탑재를 하면은 저 핵무기 한 발로 대한민국 절반 이상이 초토화돼 버린대. 저 한 발로. 대한민국은 프랑스가 날아가 버린다고 하니까 프랑스보다 우리나라가 적잖아요. 저는 좀 축소해서 대한민국 절반이라고 한 거예요. 그럼 저 두 발이면 대한민국이 다 초토화돼 버린 거야. 재가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저 무기가. 저게 1945년 일본 히로시마에 핵폭탄을 터뜨렸잖아요. 미국이 하나. 그 히로시마에 떨어진 폭탄 이름은 핵폭탄을 리틀보이라 그래요. 작은 소년, 작은 애, 조그마한 폭탄이다 이 말이에요. 핵폭탄. 그거 하나 터뜨렸더니 수십만 명이 뭐 죽고 금방 히로시마가 초토화되면서 일본이 항복을 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8월 15일 날 해방을 맞게 된 것이지 핵폭탄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저 폭탄은 히로시마에 떨어진 리틀보이의 몇 배 되는지 알아요? 2000배, 2000배. 20배만 돼도 어마하잖아. 200배만 돼도 어마어마하잖아요. 도시가 날아가 버리는데 그 리틀보이 갖고도 2000배라는 거야. 저게 정말 끔찍하죠. 그런데 저런 핵폭탄이 러시아에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 중국에도 많습니다. 북한에도 표시가 안 나고 밝혀지지 않아서 그렇지 많습니다. 저런 게. 또 영국, 프랑스, 인도, 파키스탄 이 나라들의 알려진 것만 해도 핵폭탄이 16,000여 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의 핵폭탄은 저거보다 위력이 약할까? 미국은 어마어마하거든요. 이 무첨단 무기가. 저거보다 더 세면 셌지 약하진 않습니다. 러시아 푸틴이 왜 저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느냐? 자기가 그 이유를 말했습니다. 저 미사일을 왜 시험 발사했는지. 누구든지 러시아 위협하면 뼈도 못 추릴 줄 알아 그런 거야. 러시아 위협하면 뭐라고 했는데 제가 듣기로는 러시아 위협하면 뼈도 못 추릴 줄 알아 이래 들리더라고 나는. 어쩌면 푸틴은 지 할아버지하고 똑같은 말을 하니 씨는 못 속여. 지 할아버지가 누구예요? 라멕이야. 성경에 그 종류가 같은 종자가 있다니까. 라멕이 뭐라고 했습니까? 누구든지 나 건드리기만 해 77배로 갚아줄 거야 씨 이랬거든. 성경에는 씨는 안 나와. 그런데 씨보다 더 험한 말을 했을 거예요. 푸틴 할아버지 라멕의 말을 한번 보세요. 창세기 4장 24절.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예, 한 발 늦었습니다. 예, 나왔죠 이제. 가인을 위하여는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고 나서 막 불안과 두려움이 밀려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 너무 걱정하지 마. 내가 죽지 않도록 보호해 줄게. 그랬는데도 가인이 지금 막 죄 짓고 나서 두려움에 쫓겼거든. 그런데 가인의 후손인 라멕이 하는 말이 가인은 자기를 건드리면 7배로 갚아준다고 했는데 나 건드려봐. 나 77배로 갚아줄 거야. 이랬단 말이에요. 그 후손인 푸틴 같은 씨예요. 종자가 같아. 그러니까 뭐니 해도 가장 지구 위에 못된 바이러스는 인간이에요. 지구가 제일 뜨는 바이러스는 인간이에요. 그럼 인간이 왜 이 모양이 됐을까? 원래 안 이랬거든요, 사람이. 죄에 감염돼서 그런 거예요. 죄에 감염되면 인간이 이렇게 돼버려. 코로나에 감염되면 열도 나고 기침도 나고 뭐 죽기도 하고 이렇지만 죄에 감염되면 이렇게 되는 거야, 인간이. 서로 좋게 살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죄는 좋게 살도록 하지 않아. 좋게 사는 지혜를 다 뺏어가 버려요. 그래서 사람은 죄로 인해서 실패와 불행과 저주와 멸망을
자초하는 마귀의 자식들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어떻게 너희 애비 마귀 욕심을 그렇게 따라 사냐? 마귀 수준을 그렇게 닮았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중국의 중학교에서 일어난 일이 있습니다. 전교에서 2등 하던 애가 있었어요. 우리 민규 전교에서 2등 해본 적 있어? 없지. 그 쉽지 않아. 전교에서 2등 하는 거. 뒤에서 2등 하기는 괜찮아. 앞에서 2등 하기는 쉽지 않아요. 중국에 또 애들이 얼마나 많아. 애들이 많은 학교에서 전교 2등 했으니까. 효원이 여태 2등 괜찮아? 그래, 네가 2등 할 작정이 모양인데 2등 해. 나는 2등 하면 괜찮지 않냐 물어본 건데 대답을 하는 거 보니까 2등 할 것 같아. 네. 그래서 얘가 전교에서 2등 한 애가 1등 한 친구를 살해했다니까. 이 학생은 전교에서 2등 하고도 맨날 혼나는겨. 엄마한테. 엄마가 그 학교 선생님은 아니고 학교 선생님이야. 엄마가 학교 선생님인데 아들한테 너는 조금만 더 노력하면 1등 할 수 있는데 왜 맨날 걔한테 그 조금 점수 때문에 밀리냐. 이렇게 계속 애한테 혼을 내는 거야. 얘가 계속 스트레스 받고 주눅이 들다가 한 번은 시험을 앞두고 걱정이 되는 거예요. 또 2등 할까 봐. 그래서 1등 한 애한테 경고한 거야. 야 임마, 너 이번에 또 1등 하면 그냥 안 둘 거야. 1등 하는 것도 마음대로 안 돼. 1등 하는 사람은 조심하세요. 누구 친구들이 혹시 그런 얘기를 하면은 억지로 몇 개 틀려. 답을 쓰지 말고. 그냥 안 둘 거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얘는 예사로 얘기한 거 아니야. 그거를 1등 한 애가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섬찟한 거야. 뭔가 느낌이. 그래서 이게 농담이 아니구나 생각을 해서 이 협박을 받고 부모님께 알렸죠. 우리 지금 반에 그 2등 하는 애가, 그 전교 2등 하는 애가 나한테 이런 얘기 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깜짝 놀라지. 그래서 부모님이 학교에 가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은 또 지혜롭게 좀 처신하면 좋은데 학부모가 그런 얘기를 했으니까 그냥 넘어갈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그 애를 불러서 2등 한 애를 너 어떻게 애가 그러냐고 협박을 하냐. 이 결국 혼을 낸 거잖아.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지 말고 선생님이 내가 특별히 과외 수업 해줄 테니까 이번에 1등 해봐. 그리고 또 공부를 따로 좀 시켜주든가. 그랬으면 좋은데 너 왜 그런 협박을 했냐. 그러면 안 되지. 앞으로 그러지 마. 이러고 보내니까 얘는 더 열이 받는 거예요. 아니 이제 선생님까지 자기가 한 말을 알았네. 부모도 알고 학교 측에 얘기를 하고 더 화가 나기도 하고 창피하고 그런 거지. 그리고 시험을 봤잖아요. 시험을 봤는데 1등 하던 애가 또 1등 한 거야. 그래서 2등 하던 애가 진짜 너무 화가 나서 흉기를 준비해 갖고 있다가 진짜 죽였다니까 걔를. 그래서 사람이 감정이 있잖아요. 감정 관리, 마음 관리, 생각 관리 이걸 참 잘해야 돼요. 뭔가 화가 나고 막 못 견디고 이럴 때 그때 그냥 이 악한 영이 역사하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둬버리면은 밤새 분을 품고 몇 달 동안 분을 품고 이러면 사고 나는 거예요. 우리의 이기적인 생각, 못된 마음, 다듬어지지 못한 이 감정들이 내 인생도 망치고 자식 인생도 망치고 국가도 망치고 온 세상을 지옥으로 만드는 거예요. 잘 살고 싶지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야 되는 거라고.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고. 사람은 돈만 갖고 잘 살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이 말은 실력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돈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성공과 출세, 육신적인 좋은 조건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잘 살 수 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살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내 영혼을 살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은 내 생각을 훌륭하게 만들어. 하나님 말씀은 내 인격을 건강하게 해요. 하나님 말씀은 내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참된 힘은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 주는 나를 건지시는,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 나의 피할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라, 나의 방패시라. 아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생명이신 여호와.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 생명의 면류관으로,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 그는 나의 여호와,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아멘. 우리 교회 카톡 공동체 성경 읽기 사사기 룻기가 지난주에 순식간에 넘어갔습니다. 짧다가 보니까 오늘 읽은 본문 룻기, 지난주에 넘어간 이 룻기는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세우시는 그런 그 성경이에요. 보아스를 통해서, 보아스와 룻을 통해서. 이 본문 룻기는 우리가 성공적인 인생이 되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가르치고 있습니다. 잘 살고 하나님 복을 받고 성공적인 인생이 되려면 내 수준 갖고 안 되거든.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람은 배워야 돼요. 학교에서도 배워야 되고, 학교에서 안 가르쳐주는 것은 교회에서 배워야 되고, 할렐루야. 예. 더 쉽게 말하면 내가 좀 더 잘 살아보겠다고 내 수준 갖고 내 식으로 나대지 말고,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있거든.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안 있고 다른 자리에 있으면은 망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딘지를 알고 네가 있을 자리에 있으라, 이 말씀이 오늘 읽은 본문이에요. 그래서 본문에는 잘 살아보겠다고 머리를 굴리고, 우리처럼 그렇게 살았지, 잘 살아보겠다고 머리 굴리고 나대다가 완전히 망한 부부가 나옵니다. 망하고 싶지 않고 잘 살아보겠다고 머리를 굴렸는데 망해버렸다니까. 이런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세상이 꽉 찼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 베들레헴에 살던 유대인이 흉년을 만난 거예요. 살다가 보면 참 힘들고 답답하고 살고 싶지 않은 흉년이 있거든. 이 흉년을 만날 때 이 사람들은 좀 더 잘 살아보겠다고, 흉년을 극복하고 잘 살아보겠다고 이웃 나라로 이민을 간 거예요. 이 가족 이름이 등장하고 있잖아요. 룻기 1장 1절 2절.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럝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예.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를 좀 힘들고 답답하다고 흉년이 왔다고, 더 잘 살아보겠다고 자기 수준, 자기 계산을 갖고 떠난 자랑스러운 이름이 저기 나오고 있죠. 남편의 이름은 엘리멜렉. 잘 이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부인은 나오미. 두 아들이 있는데 말론, 기럝, 이 네 식구가 그런 짓을 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부는 그 당시로 볼 때 부자예요. 지금 또 여러분 외국에 이민 가려면은 경제력이 없으면 못 가잖아요. 경제력이 어느 정도 있어야 돈을 갖고 갈 수가 있거든. 그런데 자기들이 살던 땅에 흉년이 왔으면 자기 재산을 좀 풀어서, 유대 땅이니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또 율법을 따라야 되니까, 그런 일이 있을 때 이웃을 돌보라고 율법에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 자기 땅의 어려운 이웃들과 자기의 재산을 좀 나누고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오직 자기밖에 몰라. 우리처럼 모압으로 이민을 간 거예요. 내가 왜 딴 사람을 돕냐, 그냥 내 돈 가지고 더 잘 살아보겠다, 나 흉년 피해서 모압 가서 살래, 그러면서 이민 간 거예요. 사람이 왜 망하는 줄 알아요? 생각이 모자라서 그래. 생각이 모자라서. 생각이 모자라는 줄 몰라. 자기가 망하고 나서야 하는 거야. 아이고, 내가 생각이 모자랐구나.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도 안타까울 때가 많아. 잘 되기를 원하는데 망하게 해야지 깨닫거든. 생각이 모자랐고 모압으로 간 거예요. 그러면 모압으로 간 건 좋아. 모압에 가서 잘 살 것 같아서. 그럼 모압이 어떤 나라인지 알아야지. 모압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나라인지 조상을 좀 타고 올라가야 되거든. 모압 족속들은 어떻게 생긴 민족이냐? 매우 비정상적으로 생긴 민족이에요. 여러분, 그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불러냈잖아. 믿음의 조상 삼으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내시기 위해서 불러내셨는데, 아브라함이 고향에서 올 때 조카를 데리고 왔어요. 조카 이름이 누구? 롯이라고 하는 조카를 데리고 나왔거든요. 이 조카가 아브라함을 따라와서 부자가 된 거예요. 재산이 너무 많다 보니까, 또 재산이 없을 때는 싸움이 안 일어났는데 재산이 많다가 보니까 또 서로 종들이 땅을 서로 많이 차지하고 기름진 곳을 차지하고 물이 있는 곳을 차지하고 막 동물 사업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다툼이 일어나니까 갈라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카에게, 야, 너 이래가고 도저히 안 되겠다. 조카를 보니까
좀 떠나고 싶은 마음을 아브라함이 읽은 거예요. 그래, 너 떠나라. 그러면 떠나고 네가 좋은 곳 어디로 갈래? 선택해. 그러니까 이 조카 롯이 아브라함 삼촌을 좀 생각하면 얼마나 좋아. 삼촌이 저기 보니까 소돔 고모라 쪽에 물도 좋고 기름진 땅으로 보이니까 그동안 제가 삼촌 덕을 많이 봤으니까 삼촌이 저 좋은 곳을 선택해 가세요. 그랬으면 얼마나 좋아. 의리가 있고. 이 못된 인간이 삼촌은 죽든지 말든지 뭐 광야로 가시든지 알아서 하시고, 그 말은 아니겠지만 저는 저 소돔 고모라 땅 저쪽으로 갈래요. 좋은 땅 택해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참 씁쓸했지만은 그래라. 너 소돔 땅 그래 가라. 그리고 보내고 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잖아요. 단을 다 쌓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걱정하지 마. 너는 지금 동서남북 바라봐. 이 보이는 거 네가 다 줄게. 보이는 거에는 소돔도 들어있었거든. 다 니한테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쟤는 그냥 가게 놔둬. 그리고 성경 그 뒷부분에 보면은 소돔 사람은 매우 악하여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더라. 망할 땅으로 찾아간 거예요. 눈으로 보는 것만 좋은 걸 따라갔지만, 이렇게 해서 그 땅이 결국 불과 불유황불이 떨어져서 망하게 되는데, 이 소돔 고모라 성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다가 그렇게 소돔 땅이 멸망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생각하셔서 이 롯의 가족을 멸망하는 소돔 땅, 지금 거기 사해 쪽에 풀도 안 납니다. 아직까지도 유황불로 얼마나 멸망했는지 거기에서 구원시키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가족들이 그 소돔 땅이 멸망할 때 가족들이 나가는데, 부인은 소돔 땅에 있던 그 재산들이 또 사업체가 얼마나 미련이 남았는지 돌아서 보지 말라고 했는데 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되어버렸어. 그리고 되고 두 딸하고 소할성이라고 하는 그쪽 지역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래 가서 잘 살았으면 얼마나 좋아. 그래 갔는데 이 두 딸이 배운 게 음란이야. 두 딸이 가니까 심심하잖아요. 소돔성에 살 때는 동성애도 하고 별 음란한 짓을 다 했거든. 모압 족속이라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아버지한테 술을 마시게 하고 술로 쩔게 해놓고 아버지를 동침한 거야. 이 두 딸이. 언니가 오늘은 내가 아버지하고 잘게. 그래. 내일은 내가 잘게. 동생이. 이래가지고 나온 자식들이 모압과 암몬이란 말이에요. 소돔 문화에서 뭘 좋은 걸 배웠겠어. 그래서 자꾸 좋은 걸 두고 좋은 영향을 받는 지역에서 살아야 되는데, 그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이 있잖아요. 맹자의 엄마는 하나님을 몰라도 자식들이 살아가는 그 동네가 얼마나 자식들에게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을 알아서 3번이나 이사를 하게 됩니다. 나중에 자꾸 좋은 걸 가까이 할 수 있는, 또 좋은 공부할 수 있는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소돔 고모라에서 못된 것만 배운 거지. 그래서 거기에서 맨날 술에 쩔어 살고 우상 섬기고 지 좋은 대로 음란하게 살았던 거죠. 모압은 지도상으로 볼 때 어디냐? 소돔 고모라 사해에서 소돔 고모라가 아래쪽에 있고 옆이 모압 지역이에요. 소돔 고모라에서 그 옆 소알 지역으로 가서 모압 나라가 생긴 거죠. 거기에 이민 경로를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엘리멜렉의 가족이 베들레헴에 있다가 사해, 지금 이스라엘의 사해를 약간 돌아가지고 건너가면은 모압이 있거든. 그걸로 이민을 간 거예요. 지도를 한번 봅시다. 베들레헴과 모압. 자, 저 베들레헴 이쪽 위에, 저기에서 이 중간에 보이는 게 사해예요. 저 사해는 수영 못하는 사람도 들어가면은 가만히 있으면 둥둥 떠요. 저 들어가서 신문도 볼 수 있답니다. 우리 형제 단체로 한번 갑시다. 가서 그냥 누워있으면 그냥 뜨는 거야, 물이. 그래서 저걸 돌아서 그 밑에가 모압이고 또 위쪽이 암몬이고, 모압과 암몬 족속들이 거기서 나라를 이루고 살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흉년도 피하고 이참에 옆나라로 이민 가서 좀 더 잘 살아보겠다고 큰 맘 먹고 이민 갔는데, 모압에 가서 살다가 남편이 죽은 거예요. 잘 살았으면 좋은데. 남편이 어떻게 죽었는지는 성경에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한 가지는 분명해. 흉년을 피해서
희망을 갖고 더 잘 살아보겠다고 이민을 왔는데 막상 이 모압에서 살아보니까 베들레헴보다 낫지를 않아. 그리고 우상 섬기는 저 땅이 문화 적응이 안 됐을 거예요. 그리고 생각대로 되는 건 없고 외국 이방 나라에서 살기가 얼마나 힘들어 계속 스트레스 받다가 심장마비로 죽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답답해서 막 자다 그냥 돌아가시지 않을까. 그럼 남편을 이렇게 잃은 나오미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는 두 아들을 데리고, 그때는 과부가 되면 직장도 못 잡아요. 그냥 굶어 죽어야 돼. 그래서 과부나 고아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곡식 될 때 이삭을 일부러 떨어뜨려 놓으라 그래서 먹을 수 있도록. 그런 지경이니까 나오미가 살기가 힘들잖아요. 남편이 죽었으니까. 그러면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지. 두 아들을 데리고, 어린 아들을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가야죠. 왜냐? 그들이 있을 자리는 모압이 아니라니까. 힘들어도 베들레헴을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베들레헴은 어떤 땅이냐?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이거든. 할렐루야. 예수님이 오실 땅이거든. 베들레헴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땅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왜 베들레헴에 있어야 될 사람이 자꾸 모압으로 끼어가느냐고. 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좀 피곤해도 갈등, 다툼 이런 걸 좀 극복해서 삼촌 아브라함한테 계속 붙어 있어야지. 왜 소돔 고모라로 가느냐고. 망하기로 작정한 것이지. 응? 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살아야 될 사람이 세상을 따라가느냐고. 그렇게 불행하고 싶어? 그렇게 망하고 싶어? 그렇게 잘 살까봐 겁이 나요? 누가 말리겠니? 자꾸 지발로 소돔으로 가는데, 자꾸 지발로 모압으로 가는데 지 좋은 대로 가는 걸 어떻게 하냐고. 문제는 남편을 잃은 이 나오미가 또 자기 생각만 하는 거예요. 사실 남편을 잃고 고향으로 돌아갈 생각을 많이 했겠지. 야, 여기 와서 참 내가 이런 상황이 될 줄 몰랐다. 남편 잃고 지금이라도 애들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겠냐. 그게 훨씬 낫거든. 생각을 많이 했겠지. 그런데 체면이 있는 거야. 체면이 말이 아닌 거예요. 자존심이 있지. 그래도 잘 살아보겠다고 뭐 보란 듯이 이민을 왔으면 금의 환향을 해야지. 야, 나 여기 모압 가서 그래도 이렇게 정말 목적한 대로 많은 걸 이루었다. 짠하고 나타나고 싶잖아요. 이 꼴로 돌아가면 친척들이나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냐. 아주 체면이 말이 아닌 거야. 사람들이 이러겠지. 흉년을 피해서 보란 듯이 이민 가더니 신랑 잡아먹고 왔구만. 무슨 큰 부자나 될 듯이 보란 듯이 이민 가더니 완전히 알거지 돼서 돌아왔구만. 이런 게 막 영상이 보이는 거야. 동영상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결국 나오미는 체면과 자존심 때문에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걸 포기하고 모압에서 성공해서 돌아가기로 결심한 거예요. 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걸 포기하니? 자기의 잘못된 생각을 버렸어야지. 항상 우리는 자기 체면 자존심 때문에 잘못된 결정을 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경제력이 없으니까 일단 두 아들을 모압 아가씨를 골라서 결혼을 시켰죠. 거기는 뭐 모압 아가씨밖에 없으니까 모압 아가씨하고 결혼을 시켰지. 그런데 두 아들도 괜찮고 두 며느리도 괜찮은데 웬일인지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인생이 자꾸 꼬여. 애기도 안 생겨. 그래서 이 두 아들도 말론과 기련도 지 아빠처럼 여러 가지로 스트레스 받고 살다가 둘 다 죽었어. 내가 생각할 때 심장마비로 죽었던 것 같아. 아니면 전쟁터에 끌려갔던가. 그때는 전쟁이 많았거든. 이건 뭐 얘기할 가치도 없으니까 그냥 죽었다 일어났어. 성경에. 루키 1장 3절에서 오죠.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예.
보기 좋죠. 이제 뭐 시어머니하고 두 며느리가 남자들은 다 죽고 여자 셋만 과부만 남은 거야. 완전히 망하기 전에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내 힘으로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을 때까지는 끝까지 자기가 뭐라 합니다. 끝까지. 흉년이 뭐냐? 기쁨이 없는 거예요. 인생에. 흉년이 뭐냐? 감사가 없는 게 흉년이에요. 흉년이 뭐냐? 마음이 편하지 않은 게 흉년이에요. 흉년이 뭐예요? 걱정, 근심이 많은 게 흉년. 마음이 불안한 게 흉년. 삶이 짜증나고 우울한 게 흉년.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불평, 불만이 많은 거, 죽고 싶은 거, 이런 것이 인생의 흉년이에요. 그럼 왜 흉년을 만날까? 하나님 안에 살아야 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흉년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살아야 될 사람이 하나님과 멀어지면 죄와 마귀가 사람을 여러 가지로 말려 죽입니다. 요한복음 15장 6절.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이 내 안에 우리를 너무너무 잘 아시는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 가지가 떨어져서 지 마음대로 떨어져 나가 있으면 살아있지만 자꾸 말라. 나중에 불에 집어넣고 못 쓰는 이런 가지가 되는 거예요. 사람도 똑같다고 비유를 하잖아요. 당장 힘든 것만 생각하면서 나대지 마시고, 당장 눈앞의 것만 보지 말고, 당장 내 좋은 대로 내 편한 대로만 살지 마시고, 당장 돈 되는 대로만 살지 마시고, 베들레헴을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베들레헴이 뭐냐? 떡집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말로 하면 떡집. 우리 지난 부활절 때 떡 먹었잖아요. 떡은 양식, 필요한 양식, 떡집.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떡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 베들레헴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베들레헴은 지금 예배드리는 이 장소,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베들레헴의 축복을 평생 동안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나타나서 전 세계를 강타하고 우리에게 큰 피해를 입히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를 다 싫어하고 지겨워합니다. 그러나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무섭고 지구를 파괴시키는 바이러스가 바로 인간입니다. 인간이 하는 짓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싫고 지겨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꼭 필요한 존재이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 때 생명력 없는 인생이 되어서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가르치십니다. 유대 베들레헴에 살던 엘리멜렉과 나오미 부부는 흉년을 만났을 때 하나님 인도를 받지 않고 그저 조급한 마음에 사람 생각, 사람 계산만 하고 움직이다가 모압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러나 모압은 가서 안 될 곳이었습니다. 모압에서 더 많은 걸 잃고 나서야 정신을 차립니다. 베들레헴은 예수님이 오실 땅이며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땅이었습니다. 베들레헴에도 흉년이 올 수 있지만 그 흉년은 피해 가서도 안 되고 잘 견디기만 하면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이 날마다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흉년이 가득하지만 예수 생명이 넘치는 베들레헴에 거하게 하시고 예수님 때문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흉년으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우리를 주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베들레헴의 축복 속에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흉년이 될 수밖에 없는 세상 문화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주의 백성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흉년을 잘 극복하고 참고 견딜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고 그 흉년을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비밀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가 다 잘 살고 잘 되기를 원하지만은 이 땅에 가득한 영적인 흉년, 정신적인 흉년, 육신적인 흉년, 세상 문화 속에 있는 이런 일들을 통하여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이 있게 하시고, 이 흉년으로 가득한 세상이기 때문에 베들레헴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또 베들레헴 안에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어려움이 올지라도 그걸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 인도를 잘 받고 더 은혜를 받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저주와 불행이 되지 않고 축복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흉년의 환경 속에서도 베들레헴의 축복을 누리며 주님 주시는 힘으로 이기고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